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영광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위에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이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오늘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귀한 예배를 주님 흥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 가운데 거하시사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되어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음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뜻과 하나님 길과 합하여짐에 진짜 주께서 원하는 교회의 참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귀한 성도들 주께서 주신 성도들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아버지께서 진정 시간 모든 시간 그 찬양과 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도 위로받고 주 앞에 나가며 하나님께서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여기서 간절히 믿음으로 나가는 시간이오니 주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지쳐 상처에 무게한 성도들 그 삶을 주께서 전해 주시사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도록 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의 모습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지만 저 주 앞에 주시는 붙어주시는 그 믿음과 소망을 있어오니 주의 아버지 저 함께 붙어주시사 진짜 저 변하신 것들이 이 시간 죄를 통해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 행복을 저희들 수 있도록 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 하나님 시간 모든 저희들 삶의 소망을 주의 아버지 도와주시사 하나님 매일 기도할 수 없으시고 주의 앞에서 주시는 지금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사 진정 주께서 이끄시 하시는 그 모든 배들을 저희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의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께서 있는 이곳이 저희 감사히 나갑니다. 저희들 시간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쁨의 찬송 감사의 전대로 저희 모든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을 것 없으니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의 아버지 들어주시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그 사명을 이루어 주옵시고 진정 주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기도 내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 들어주시사 진정 주 하나님 저 주께서 찾아오시고 주시옵시고 주의 아버지께서 일하시옵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 해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지르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산호 아닌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산호 아닌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시
향해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 아닌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 아닌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놈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깊은 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 그 계획 아래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 저희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사 비록 멀리 떨어져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하늘을 여시고 그 자리가 어느 때든 어느 자리이든 은혜 베푸시사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회복하고 치료받는 귀한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 다해 전해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했지만 저희들 매 순간 무너질 때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유혹은 어찌나 이렇게 크게만 느껴지는지요. 주님, 그 과정 하나하나 주께서 아시지요. 비록 부끄럽지만 오늘 부족한 믿음 들고 나오는 성도들 항상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의 그 본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사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저희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항상 바라봅니다.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그들의 삶이 저희 삶 같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분명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들과는 다름을 저희 삶을 보여내야 합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은 조금 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세상을 향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귀한 말씀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뿌리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 한 생명 한 생명 저희를 택해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원대한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사, 진정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저희가 되도록 준비된 자 저희들이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성도됨이 드러나게 해주십시고, 그 모습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여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해 만방에 전해져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그 사역에 우리 이음교회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운 교회 조금은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고, 또한 동역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희들 이 교회의 사역이 나 혼자만의 사역이 아니라 진정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참하여서 주님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교회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단순히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저희 삶을 지배하고 저희 삶을 인도해주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입술 벌려 찬송, 머리 좋아야 하는 기도, 저희들이 함께 귀 기울여 듣는 이 모든 말씀들이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악한 건 역사하지 않으며 나의 나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8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참, 우린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할 때 우리의 가치관 혹은 윤리관, 도덕관, 경제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선택에서 결정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우리는 그 결과물들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옳은 결정 혹은 절대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대부분 다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우린 선택을 해서 나아가요. 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참 많은 일들을 결정해서 나아가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삶을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 선택의 과정과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엿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은사, 우리의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시는 은혜를 교훈에 대한 깨달음, 새로운 결단 등의 새로운 어떤 결과물로 우리는 얻기도 합니다. 물론 각 사건의 동시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판단을 하면서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로 수천 년 전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기준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우리 인간만 선택이라는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참 많은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일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언뜻 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 중에서 가장 큰 은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계보가 현재 이어져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분과 저와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축복을 받았고 어떻게 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의 생각과 가치관, 판단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유다는 결코 행함에 있어서 의로운 인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내용의 3분의 1을 차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요셉을 통해서 이어져야 하겠지만 하나님 생각은 달랐죠.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장자도 아닌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자, 우리의 지금 삶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여러분은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일반적인 기준인 도덕, 윤리, 어떤 가치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당당히 내세우기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아 주셨어요. 더군다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그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는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뭔가 유언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인류를 향한 그 구원 사역의 그 계요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원대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계요입니다. 또 메시아를 통해 누리게 될 성도의 평화와 풍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택하심의 흐름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어떻게 우리까지 택함이 오게 되었는지 그 큰 은혜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개인을 택하는 걸 우리는 보죠. 자, 먼저 본문을 봅니다. 유다를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창세기 38장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해요. 38장은 유다의 인생 중에 한 편의 에피소드에 불과하죠. 하지만 38장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의 신앙과 계보가 이어지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는 시아버지 유다와 큰 며느리 다말 사이에 있었던 일은 매우
부끄러운 어떤 불륜의 이야기죠. 그 어떤 논리를 갖다 대밀고 뭐 하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동은 정당할 수 없죠. 물론 세겜 사람들을 몰살한 사건 34장이 나오죠.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라버린 사건 37장과 함께 야곱의 아들들이 어느 정도로 도덕적으로 부패했는지 성경은 가늠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자세히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시사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유다가 형제들을 통치하는 어떤 그 권한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슬쩍 암시하고 있어요. 37장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마치 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대를 이어서 어떤 하나님의 언약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유다 지파가 야곱의 자손 중에서 으뜸갈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진짜 큰아들은 누구예요? 르우벤이죠.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요셉을 제외한 형제들 중에서 유다가 가장 유력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 분위기를 계속 풍겨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유다는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방 민족과 혈연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다르게 유다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방 여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두었어요. 이런 아버지 아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일 이유가 없죠.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난 아들들 하나님이 예쁘게 보실까요? 그래서 결국 두 아들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제 몸파른 여자로 변장을 하죠. 그래서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게 참 재밌는 게 또 쉽게 넘어가요. 물론 이런 행위들 자체가 당시의 윤리관, 도덕관을 비춰보면 죄는 아니었다고 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겠지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창세기 38장에서 양털 깎으러 딥나라 가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민족이 우상을 섬기던 일종의 축제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즉 유다는 물론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상도 이미 이방 민족의 문화도 그의 삶에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장에서 유다에게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38장에서 다른 어떤 주인공 격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다말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의 부인이자 다윗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계보를 잇는 베레스의 어머니입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다말은 그냥 남편 엘의 자손을 이어야 된다는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강한 신념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시아버지에게까지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려는 이 행위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말을 택하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간 여인 중에 하나로 삼으세요. 우리 마태복음 잠깐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 말씀 중에서 소금과 빛에 대한 어떤 비유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히 14절부터는 빛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빛의 본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빛이 비로소 숨기지 못하고 어떤 표출되게 될 때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등경기에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올림을 받거나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그 본질을 숨기지 못하고 표출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다말이 그랬잖아요. 다말이. 그냥 다말이 그 아들을 낳아야겠다는 신념으로 그 모든 걸 저버릴 때 올라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종이 이런 질문을 주인한테 할 수 있나요? 일을 시키는 거 누구한테 시키는 간에 그거는 그냥 주인의 권한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입니다. 다말이냐 유다냐 아니면 진짜 그 큰아들을 해야 되느냐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권한이죠.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왈가왈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종은 항상 주인이 부를 때 나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종 안에서 충성하는 그 본질을 숨길 수 없을 때, 그게 꾸준히 드러날 때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이제 앞으로 세울 거예요. 비록 본문에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이 이 두 사람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아닐지언정 미루어 짐작컨대 준비된 사람 같긴 해요. 유다는 야곱의 가정 안에서 착실하게 어떤 가정교육을 받아가면서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어떤 소양을 쌓아갔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유다는 유다는 요셉을 상인에게 팔 때 형제를 어떤 대표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온 집안을 이끌고 애굽으로 갈 때 보면은 앞장서게 돼요. 앞장 세워져요. 지도자로서 이끄는 사람으로서 면모가 성경에 드러나고 있어요. 또 다말은요,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가정의 어미로서 대를 잇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그 과정에서 또 여자로서 자존심까지 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책임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어떤 절대적인 요인은 될 수 없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사용받을 만한 준비된 모습은 확실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택함 받아서 사용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일하게 그냥 내가 가진 환경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면서 뭐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개인으로서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뿜어내야 되겠죠. 이제 행위로서는 전혀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그들을 통해서 구속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의 표본이 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말 야곱의 유언과 축복을 함께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세요. 이제 본문에서는 야곱은 이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준 축복은 요셉 다음으로 길어요. 야곱은 유다에게 영원한 왕권, 주권, 번영 이런 것들을 유언하죠. 이로 말미암아 유다는 모든 형제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유다에게 적용된 이미지를 살펴보면요, 사자 새끼, 임금의 지휘봉, 통치자의 지휘봉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면서 통치권에 관한 것들이 이제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할 것이고 원수들은 유다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자 볼게요. 사자는 야생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고 위험 있는 짐승으로 대표격이죠. 그래서 권위와 힘의 상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많은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왕권의 상징으로 사자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정황에서 유다를 사자, 그것도 새끼로 묘사하는 것은 그의 자손들을 훗날 젊음의 활력과 공격성 등 어떤 적극성을 겸비하면서 겁이 없는 젊은 사자와 같을 거라는 예언적 유언입니다. 유다는 온 열방이 그에게 순종할 거라는 어떤 유언도 받아요. 유다는 형제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적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공포의 존재가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통치권과
열방이 그에게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그동안 창세기 안에서 여러 차례 암시되었던 메시아 사상의 결정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가 유다 족속에 속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유는 다윗 언약 때문인데, 이 다윗 언약의 첫 성경적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유다의 세 형들을 지나 그에게 임한다는 점에서 장자권이 이제 유다에게 임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땅을 분배받을 때 두 지파의 몫을 받는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에서 보면요, 시편 78편에서 보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선택은 유다 지파에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유다에게 빌어준 축복은 이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죠. 유다의 후손들이 얼마나 큰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인가는 오늘 본장 1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들은 통치자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포도나무처럼 번성할 것이고 포도주를 마음껏 즐기며 매우 건강한 모습으로 뛸 거라고 얘기해요. 또 그들은 겉옷을 포도주의 붉은 즙에 빤다는 것은 이제 포도주라는 것이 부의 상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포도주가 허드렛물처럼 흔해질 거라는, 그들이 누릴 엄청난 어떤 풍요까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은 단순히 유다에게만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이어온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에게 자손 창대의 축복을 주시죠. 이 축복은 창세기 안에서 거듭 반복되면서 야곱의 대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이 축복을 감당하기에는 좀 무기력하게 보이죠. 무능한 게 성경에 드러나요. 그들은 이 축복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해요. 특히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아내 사라와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들의 계보가 끊길 뻔한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세겜 땅에서 히위 사람들과 합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혈통을 끊어지게 할 뻔했습니다. 오늘 본장 유다 역시 창세기 38장의 사건처럼 다말의 어떤 결단이 없었다면요,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민족의 계보는 아마 끊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진 자손 창대와 땅의 약속은 단순히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이야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시복음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축복의 계승자를 통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을 전수받는 자라함은 이제 그 후손들의 번성해서 장자권이 대를 통해 문제없이 쭉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갈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한 개인의 풍요로움으로 단정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어떤 민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계보를 쭉 이어주시면서 자손을 창대케 하는 데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이 들어설 땅에 대한 축복을 하시면서 하나님 왕국의 궁극적인 어떤 번영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는 하나지만 나 개인을 위한 은혜가 아니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받아서 누리는 이 모든 은혜는 나를 통해 이어져갈 하나님 왕국을 위한 축복의 계보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나 하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보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반면에 나 하나지만 나로 인해서 이어질 하나님 왕국의 계보는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혈연으로 묶여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된 어떤 혈연으로 묶여진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 증거되었어요. 분명히 알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어야 할 민족의 계보는 복음의 전파예요.
전도로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해 주셔야 가능해요. 내가 누군가를 끌어다 교회 앉혀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느냐, 믿음이 세워지느냐, 그거 결단코 아니죠. 전도 축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축제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교회에다 막 세워놔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자됩니다. 선물도 많이 주죠. 근데 그 중에 몇 명이 남아 있어요. 교회 거의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믿음이 심겨지지 않아요. 유다와 다말이 단 한 번의 관계로서 어떤 그 계보를 이어나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간섭함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드러나서 이제 빛의 행위로 세상을 비추어 줄 때에 그 계보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지역사회로 그 하나님 왕국이 결실로 맺혀질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사역기간 동안 저는 많은 사역을 했었죠. 중학교 아이들도 했었고요. 청년들도 했었고요. 장년들도 했었고요. 그들한테 정말 많은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요? 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항상 충실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게 공부한 내용이 먹고 사는데 직접 관계되는 사람은 극소수죠.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나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기초 초석을 까는 거예요. 그 학습의 자세가 내 몸에 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학습의 과정에서 그 사람을 택하게 되는 거죠. 성실한 사람이구나, 열심히 해왔구나. 그게 성적으로 드러나는 거고요. 삶에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평상시 열심히 깔고 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나를 통해서 나아간 그 모든 것들이 배워져서 드러난 것들이 결실을 맺을 날이 옵니다. 오늘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요? 인간이 죄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도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나? 완전한 하나님의 선택? 완전하시죠. 긴 시간으로 보면 완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생애 짧은 몇 년, 몇십 년의 시간을 볼 때는 쉽지는 않다. 완전하게 보이긴 쉽지 않다. 저렇게 생각해요. 왜?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도 때로는 그 선택을 후회하시는 게 성경에서도 보이잖아요. 다만 하나님 선택에 있어서 결정권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의 선택의 그 연속선상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열심히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본분을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자기 속한 환경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 이리 와 딱 부를 때 바로 순종하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본문에서 평생에 걸쳐 야곱의 가족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선 유다처럼, 그리고 남편을 대례를 잇겠다고 하는 그 다말의 의지처럼 우리의 삶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바로 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선택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는 나에서 끝나버리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나로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나를 위해 이런 창대의 복, 풍요로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자손 창대와 땅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본장의 그 축복을 이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축복은 본장 10절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로라는 단어의 해석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오시기까지예요. 즉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심을 통해 1차적인 것은 완성이 됐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완성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거든요.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축복이 완료된 그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될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계보예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행위로는 어떻게든 간에 선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 복음을 들고 전파를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나로 말미암는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눈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은혜로운 개인입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민족을 이룰 근간입니다. 누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택함의 근간이에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계보를 끊어낼 자가 아니라 자손 창대의 축복과 땅의 그 축복을 이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보를 완성하시는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주님, 오늘날 나를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나로 그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대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그 첫걸음입니다. 주님, 나로 인해서 그 계보가 끊어짐이 아니요, 계속 확장되어서 자손 창대의 축복과 이루는 그 땅의 축복을 이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누리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기뻐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계보를 이어가며 완성시켜 나가는 저와 우리 이웃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주의 자녀들 오늘 자리에 하나님을 새 한 주 시작하며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로 오늘 한 주간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 되는 한 주간 되시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며 빈손을 잡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단순히 물질 넘어선 저희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다른 박질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새 힘으로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것 드리오매 하나님 저희 가정과 사업장과 저희들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간섭하심 바라오니 주의 하나님께서 저희들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그리고 건강도 붙들어 주시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화평함으로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께 드림이요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저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저들의 삶 주께서 통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려내어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성교의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그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저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 붙들어 주시사 저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며 또한 저들의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그의 가정과 직장과 각 교회가 기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드리지만 주께서 충만한 복으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나를 향하여 다른 목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신 후에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을 하여금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주의 복되심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